바사, 성경에는 바사,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아주 최고위층 관직에 앉아 있었어요. 직분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술관원 하니까 술시중 저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 같이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말이에요, 왕들이 독살이 아주 심했어요. 그게 술 아니면 음식.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술 음식 정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그렇게 대화하고 신뢰하고 총회하다 보니까 국사도 논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인데, 술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을 맛보는 일, 왕의 침시를 확인하는 일, 거기다가 왕을 경호하는 일까지 담당을 했다고 하니까 그 권세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요새 같은 국방장관, 군사지휘관, 총사령관보다도 더 세도가 당당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의 나라의 그런 최고의 관리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기원전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해요. 성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자유를 줍니다. 자신의 휘하에 있지만 자유롭게 고국에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포로 귀환 허락을 해주게 되는 건데,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포로 귀환대 같이 갔다가 돌아온 건지 잠시 방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국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포로 귀환이 538년, 기원전 538년이었어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기원전 444년이에요. 538에서 444, 90년이 넘어요. 90년이 넘는 거예요. 9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뿐만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부서진 성을 건축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성문은 불탔는데 불탄 채 그냥 있다는, 90년이 지났는데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입니다. 그죠? 수시로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는데 성이 없어요. 성이 있어도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타 열려 있어. 이거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성벽 없이는 외침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장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고향 예루살렘 한 번도 방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기원전 587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538년에 포로 귀환을 하고 지금은 기원전 444년이니까 이민 2세도 아니고 이민 3세, 적어도 이민 3세라고 봐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민 3세 느헤미야가 수일간 슬퍼하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해외에 있는 이민자 2세, 3세들도 우리 뿌리는 무시 못합니다.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게 있으면 다 대한민국 하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도 대한민국 그렇게 응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민 2세가 아니라 3세가 말이에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본 적이 없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 이건 의외예요. 이건 올림픽, 월드컵 응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외예요, 의외. 페르시아의 최고위급 관리가 되었지만 뿌리 의식이 아주 굉장했던가 봐요.
정말 조국을 사랑했던가 봐요. 그런 의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역사 교육도 철저히 하고 신앙 교육도 철저히 했나 봐요.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당연히 미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도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지만 무관심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표현, 관심의 표현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인 거예요. 신앙 가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관심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요. 부모, 형제, 친척, 사랑하는 어떤 대상, 정말 사랑하면 기도해요.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날마다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느냐, 내가 친하다, 사랑한다 해도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속에 그 사람이 들어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40년 목회하며 지나온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도해요. 개척했던 때 2000년 전에 말이에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교회 서교 중앙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제 기도 속에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잘 되기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지나온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심으로 관심이 가고 걱정이 되고 잘 기도를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내 기도 속에 들어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보지도 않은 이민 3세가 넘어선 이 사람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울면서 금시감에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그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바로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지기를? 자신은 왕의 손발이에요. 최측근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한시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굉장한 말미를 얻어가지고 고국을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럼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성이 불타서 건축을 못하니까 자재가 필요해요. 자재가. 거기에 재건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할 수 있는 자재도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대접을 해드리는데 왕이 묻습니다. 내가 알기에 너는 건강상 이상이 없는 줄로 아는데 너 왜 걱정이 많아?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 하고 묻는 거예요. 고대 세계 왕이 말이에요. 네 이런 걱정스러운 모습, 수심을 나한테 보여? 이 잘못 보이면 관직 박탈입니다. 고약한 왕 만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니까. 고약한 왕이 얼마나 많아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데. 자, 그때 느헤미야 2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장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런 모습 보여. 심기가 불편해졌는데 내가 이제 작살나는 거 아니야 말이죠. 오늘로. 두려워. 그 이야기 듣고 두려워졌다. 그런데 의외로 왕이 분노하지는 않는 거예요. 걱정하면서 왜 그러냐 이유를 묻는 거예요. 자, 그때 2장 3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왕이 묻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기가 막힌 진행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순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기한을 정해서 제가 다녀오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는 데마다 국경을 통과하고 뭐 해야 되니까 조서를 내려서 제가 안전히 다녀오도록 조서를 하나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목이 필요한데 필요한 자재도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주고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는 거. 거기다가 보면 군대 장관과 그 다음 귀절 마병까지 딸려보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호위하도록 딸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결과예요. 기도로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어떻게 해야 성공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성공해요. 물건을 팔아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물건을 사지. 음식 하나를 사 먹어도 마음이 움직여져야 사 먹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승진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감상도 하고 사는 거지. 정치인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표를 주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스스로 공부해요. 마음이 움직여져야 바른 길 가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헌신도 마찬가지.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작품 만들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요리를 해도 연구하고 말이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노력하고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지.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최선도 안 하고 말이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이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롱하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인데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이 돼버렸는데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백성인데 그 과정을 알 수 없지만 피나는 노력, 정말 최선을 다한 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욱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작정한 순간부터 왕이 왕한테 이야기 못하는 거니까 왕이 물어주기를 바라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평소보다 더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성적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취직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내 꿈의 성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정성 다해 연구해야 되고요. 집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심어야 거두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심은 양만큼 거두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노력하고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주기를 금식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직장 상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남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 있잖아요. 실망할 때 있잖아요.
우울할 때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 용기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이 남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다면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거니까 좌절, 실망, 우울, 용기 잃음, 절망 속에서도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해요. 한두 번 두드려보고 실망하지 말고,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서 땡 하고 땡그랑 하고 응답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꼭 잡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무슨 달이라 그랬어요? 기슬르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인데, 어느 날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너 얼굴에 수심이 왜 있어? 무슨 이야기야? 하고 왕의 입에서 그런 물음이 나올 때가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기슬르월과 니산월은 4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까지만 기도하고 4개월 지난 뒤에 왕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이게 왜 6개월이 아닐까? 즉시가 아닐까? 2달이 아닐까? 1년이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물어주고, 그리고 요청에 응답을 해준 것이다. 여러분, 환경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응답이 4개월째인지 6개월째인지 즉시인지 1년인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는 환경을 움직이는 힘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기도다 말이지. 자, 그런데 기도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 1장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기도 속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저 신앙 고백을 잘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참 비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제일 먼저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표현할 때 하늘이란 의미가 뭐겠어요? 땅과 대치되는 거니까. 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늘이라는 것은 전능자, 초월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과 반대되는 초월자, 전능자. 도울 힘이 없는 땅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전능자다. 이게 하늘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고백,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느헤미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크신 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이유, 우주 창조만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4,690만 킬로미터래요. 지구의 태양까지 1억 4,690만 킬로미터. 이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시속 100km 자동차로 24시간 잠을 안 자고 모으는 거예요. 24시간. 그렇게 운전하면 나눠보니까 171년 나오더라고. 시속 100km로 한순간도 잠을 안 24시간 운전하면 171년 걸려. 나 하루 8시간만 일할래. 그러면 거기 300 곱하니까 513년이 걸리더라고요. 513년 가야 시속 100km 태양 가요. 근데 그보다 기가 막힌 게 우주의 크기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에 보니까 930억 광년,
930억 광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 1광년이 태양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해요.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 배웠죠. 어렸을 때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 돈다고. 1초에 그게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시속이 아니고 30만이에요. 초속 1초에 30만 킬로를 가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그걸 환산해 보니까 1초에 30만 킬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과학자가 말한 우주의 끝이라는 930억 광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속 30만 킬로로 930년도 아니고 9300년도 아니고 930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인간이 알고 있는 범위일 뿐이지 그것도 우주 크기의 일부분이라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창조이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는 능력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크신,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제한해버리는 사람,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고 제한해버리는 사람은 그 수준밖에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그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 요만한 분? 내 믿음의 크기가 그만한 거야. 하나님 크기가 이만해. 내 믿음의 크기가 그만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크기가 곧 내 믿음의 크기다. 생각의 크기가 내 믿음의 크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 크기로 생각하시느냐?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분, 놀랍고 위대하신, 이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늘에 계신 크신 하나님, 근데 또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은 크신 하나님, 근데 동시에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래요.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왜 존중을 잘 못 받을까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공경할 때 경외. 외에는 두려워할 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 불교는 절에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무시무시한 4대 천왕이 말이지. 이런 막 검을 가지고 턱 서 있어. 가면서부터 말이야. 가면부터 이따만 돌상이 막 탁 서 있어요. 경외심, 엄숙함, 두려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이슬람 사원, 힌두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이든지 규모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경외심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가톨릭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당 함부로 못 짓습니다. 내가 돈 있다 뭐. 우리가 목사처럼 개척한다 그렇게 못 지어요. 주임 신부가 없으면 교인들이 저기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오는데 미사 드리고 그건 공소라고 하지 성당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법 제1215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떤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성당을 건축하고 싶어. 누군가 어떤 공동체가 그럼 세울 대교구장이 명동성당을 관할하는 정순택 지금 대주교예요. 그분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나무나 바위에 비는 샤머니즘도 보통 바위가 아닌데 큰 바위입니다. 예, 나무도 보면 아주 막 고목이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 앞에 서면 뭔가 이렇게 으시시 내지는 뭔가 경외심이 불러일으키는. 근데 개신교는 교회 개척 쉽습니다. 교회 건축도 쉽습니다. 복음의 확산이 잘 되죠. 어디나 가정이든 야외든 야외 텐트 쳐도 교회가 돼요. 뭐 이런 빌딩도 교회가 되고.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 큰 영향을 미쳤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모이면 뭐 어느 건물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통해 얻는 경외심이 다른 종교에 비해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의식도 많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다 절합니다. 무릎 꿇거나 모든 세상의 종교는 절합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런데 의자가 어디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절해요. 유교도 하다못해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유교도 절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많이 없어졌지만 미사 중간중간에 무릎을 꿇는 앞에 대가 있어요. 몇 번씩 무릎을 꿇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잖아요. 샤머니즘도 마찬가지. 정한수 떠다가 빌 때 목욕 제기하고 비나이다. 무릎 꿇고 빕니다.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배란 말, 히브리어 샤하, 헬라어 라트레이아, 이 뜻이 부복한다,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원래의 예배란 말의 뜻도 부복한다,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신약에 프로스키네오란 말이 또 나와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을 때 그때는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는 앞으로란 말이고 스키네오는 손등에 입 맞춘다, 뭐 키스한다 그런 뜻인데 옛날에 백장이라 기사가 큰 공헌을 했어요. 여왕이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여왕이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기사나 백장은 한쪽 무릎을 꿇고 손등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절이죠. 존경의 표시. 그것도 최소한 무릎을 꿇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배란 원어도 마찬가지. 무릎 꿇는다, 엎드린다, 부복한다, 굴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예배란 말의 어원이 우리 예배 한자어도 예자는 예도, 예절할 때 예자인데 배자는 절배자예요. 예배란 말 속에도 절배자가 들어있어. 절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원래가 무릎 꿇고 부복해야 되는 게 자기 신 앞에. 구약에도 보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시덤불에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다 엎드렸습니다. 아, 내가 얼굴 보면 나 죽는다 말이지. 하나님 얼굴 보면 나 죽는다 말이야. 다 엎드려 버렸어. 우리 개신교도 옛날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흔히 말하는 자보동이라는 거 하나 놓으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이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어른들도 많았어요. 주일학교도 적어도 기도합니다 할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의자가 있고 우리는 안 그렇지만 이제 쿠션이 밑에도 깔리고 뒤도 깔리고 그러다 보면 졸음도 잘 오고 예배 시간에 문자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갈 때 슈퍼에들은 뭐 사갈까 생각, 다른 종교도 못해요. 엎드렸다 이러고 절해야 되니까 무슨 뭐 문자를 해, 무슨 뭐 어디가 뭐 사, 그 생각 못해.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데 뭐 정해서 놓고 계속 빌어야 되는데 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좋을 수도 없지. 한술 더 떠서 우리 개신교 열린 예배 또 뭐 찬양이 하나님 높이는 건데 어떤 때는 이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인가? 어떤 교회 보면 진짜 술집이나 들어가는 사이키 조명 같은 거 막 인위적으로 말이지 막 번쩍 큰 게 작은 게 그런 게 꽤 있어요. 인위적으로 이 어떤 감동을 자아내려고 말. 서양에도 한국에도 종종 반바지에 말이지 티셔츠가 올라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린 예배가 가져오는 자유로움이 있죠. 하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령도 바람 같은 분이라 자유로운 분이니까 너무 정형화되고 고리타분하고 그럴 필요 없지 예배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가 건물도 그렇고 예배 의식도 그렇고 얻게 되는 경외심이 다른 종교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라도 철저하면 되는데 그것도 장담하기가 힘들어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율법대로 합니다. 구약 율법대로. 손 잘라버립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하면 무서운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들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외심이 있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외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 공의 양날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도 기원전 587년에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망해버렸어. 바벨론 포로 망해버렸어요. 우리 그런 성서의 기록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때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봐야 돼. 예수님도 성전에 장사하는 거 보고 둘러 엎어버리고 채찍을 치고 말이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장사에 도둑이 소굴로 만들었다면 엎어버리시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으니까 회칠한 무덤아, 분노하시는 하나님도 봐야 된다.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사모하고 공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한 한국의 교회는 존경받기가 힘든 거예요. 목사로부터 평신도에까지 다 마찬가지. 특히 우리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 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경외하는 게 맞을까? 저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아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적혀있는 글입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준 교훈인데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자들 향한 경고예요.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예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 하지 마라. 누군가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느헤미야 1장 5절을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는 하늘에 계신데 초월적이 전능하시다 하는 그 시대요, 그 시대요. 크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요. 그러면 뜻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사랑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먹는 법이 없어요. 약속을 기억해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가 된다 말이지.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요거 사준다. 부모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조바심을 갖습니다. 두 번, 세 번 물어요. 의심이 생기니까 조바심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약속 엄마 지킬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줄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더 꼬여가는 것 같고 일은 잘 풀리지 않고 힘은 빠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조급해도 부모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큼인데 요만큼 다 못 지키고 요만큼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도 약속은 이렇게는 못 지켰지만 야, 너 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사주고 싶다. 나 약속 지킨단 말이지. 계획 다 가지고 있어요. 요만큼만 노력하고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약속을 덜 지켜도 어떻게 해주려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하다못해 출산 전부터 말이지. 벤에 오시니 손싸개, 발싸개, 네이, 이불, 뭐 젖병까지, 뭐 소독기, 뭐 욕초까지, 나중에 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모차까지 말이야. 어떤 사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부모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한국 부모들은 또 특별해서 자녀 신혼생활의 물품 혹은 거주할 곳까지 신경을 쓰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적절한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인데. 근데 부모는 약속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획은 세웠는데 못 지키는 수가 있어요. 부모는 계획을 하고 못 지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적이 없죠. 능력이 모자라서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 그거는 더디 있을 수가 없죠.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능력이 모자라 돕지 못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적도 없고 능력이 모자라 돕지 못하는 수도 없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크신 하나님 믿고 기도해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움직여 놓을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약속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예가 되어주신다. 예가 되어주신다. 아멘의 역사로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신앙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신앙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한 주간도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능력과 역사를 신비를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